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의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은 5일 전인 지금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들의 외침 속에는 이분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아주 강하고 큰 나라를 만들어줄 뿐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치하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다시금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갔고 그들은 자기의 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깔고 또 큰 종려나무 가지들을 그 길에다가 깔고 손에다도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며 바라보시는 곳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들어가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십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저 십자가를 향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로 가면 주님은 왕이 될 수 있고 나의 스승은 높은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고난주간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순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낙이 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경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따라 나선 어린아이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분의 구경꾼으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적인 자세로 대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은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야 만왕의 왕이 되시지요. 그러나 먼저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현수막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바꿔보았습니다. 고난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먼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신 그 희생,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담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난은 조금도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진다거나 대신 진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조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눠질 수 없습니다. 죄를 속하는 분은 오직 예수시고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지 그 희생과 공로를 우리는 조금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옛사람이란 말 속에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즉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나. 오늘 세례 받으신 5분이 계십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다짐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고요.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종노릇, 그 죄의 지배와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노릇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종. 여러분, 종이 뭔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이면 뭐든지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물론 지금 세대에는 종이 없지만 과거에는 또 이 성서시대에는 주종이 있어서 종이란 일단 주인이 시키면 다 합니다. 말에 토도 달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왜 해야 합니까? 그 이유도 묻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다 합니다. 이것이 종이고 종노릇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 라는 말은 죄, 또 조금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 사탄과 마귀가 종이 죄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옛사람, 그런 죄의 몸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이 끝났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죽었습니다. 종이 죽었는데 주인이 그 죽은 종한테 일을 시키겠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못하죠. 죽었는데요. 죽으면 그 종노릇이 끝나고 그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과거 하나님 없이 살던, 내 뜻대로 살던, 내 바람대로 살던, 사실은 그 모든 모습들이 죄의 종살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모든 생각 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거였습니다. 세상 것을 얻고 싶은 탐욕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가는 인생길이었고요. 저것들을 쟁취해서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쾌락이라도 즐거움이라도 만끽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산 줄 알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다 죄의 종노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었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인생이 끝났고 그런 종노릇이 끝났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너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 상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까요? 그 고통에 참여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옛사람이, 죄된 몸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종노릇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무관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죠.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종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도 분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즉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가 뭐라고 하든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요. 그 죄의 명령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자. 죄에 응답하지 않는 자. 죄가 나를 올가매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기서 늘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죄는 늘 우리를 진흙탕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끌어냈으니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일단 13절 상반절 중요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너희 삶을 죄의 무기로, 불의한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힘겨루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주지 말라. 마귀는 자꾸 우리의 삶을 죄된 삶으로 자기의 밑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온갖 힘을 다해서 그것으로 끌려가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혹시 늪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전 어릴 적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빠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부둥켜 잡고서 버티는 거죠. 안 빠져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죠. 조금 버티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자 하고 늪으로 들어가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금 그 밑으로 끌어가려고 온갖 일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하며 버티고 이겨내고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된 생각이 얼마나 금방금방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도 좀만 돌아서면요, 갑자기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욕도 나오고 험담도 하고, 이 죄된 생각들, 죄된 습관들,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들, 여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 삶의 계획을 맞추고 그 계획을 따라 내 삶의 시간들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너의 많은 시간들,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래야 우리는 불법의 죄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다윗의 얘기를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다윗이 언제 큰 죄에 빠졌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은, 자기의 군대는 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는 가지 않고 한가로이 궁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음욕에 틈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고요. 악의를 갖자 그 사실을 숨겨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엔 그 아내의 남편,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를 적장에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다시 왜 이 큰 죄에 왜 빠졌을까요? 만일 그가 평상시처럼 전쟁터에 나아가서 왕으로서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비록 자기가 칼을 들고 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군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는 한가로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기의 부하들과는 달리 한가로이 궁에서 있다가 큰 죄에 빠진 것이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쓰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불법의 무기로 내 삶과 시간이 빠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하루와 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그분께 이런 신앙의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 영적인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직 별로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길을 가고 계시다면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한 끼 금식, 노숙인 돕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가난한 자, 또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냥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밥을 한 끼 먹지 않으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고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춥건 덥건
바닥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를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작은 식사값을 준비해 드리면 그 다음 것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기보단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순종해야 참된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